영화 중에 터칭 더 보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터칭 더 보이드, 연극으로도 나왔던데 소설로도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게 실제적인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건데 부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친구의 자의를 끊어라, 이런 겁니다. 안데스 산맥의 시울라 그랜데라고 하는 저 봉우리를 등반하던 두 산악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 깊은 웅덩이, 크레바스라 그래요, 웅덩이에 추락해요. 그러면서 저렇게 추락하니까 이제 자일로다가 연결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자일을 붙잡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순간이 왔어요. 이대로 가면 둘 다 죽게 되어져요. 그러자 위에 있던 친구가 결국 자일을 끊어요. 동료와 연결된 자일을 끊는다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고 다른 사람은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렀어요. 근데 결과는 크레바스 속에 떨어졌던 이 사람이 72시간 동안 사투 끝에 살아서 돌아옵니다. 생환한 사람과 자해를 끄는 파트너, 이 사명을 저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시달리면서 두 사람은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함으로 영화가 끝나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자해를 묶고서 암벽을 올라가요. 저렇게 올라갈 때에 이 같이 자해를 묶은 그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 그걸 자일 파트라고 해요. 자일 파티. 자일 파티가 되어지고 또 저렇게 동반자를 자일 파트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일 파트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끊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인 사람은 누구냐면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 생명을 저 친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것, 그때 자일 파티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1월 달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3월 달이에요. 우리 달력으로는 3월도 하니까 4월 달이에요. 맥추절은 7월이고 수장절은 10월에서 11월 고상간이 되어져요. 1년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주일 이상을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어디서 머무느냐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집에 가서 거하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 이상을 머물 때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가족이 되어졌거든요. 가족끼리는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멀리서 오는 분들이 이렇게 짐을 잔뜩 지고 와요. 먹을 거, 또 선물 줄 거, 이걸 가져와요. 그래서 늘 머물던 집에 가서 그 선물을 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또 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목이에요. 화목. 오해했던 일, 또 실수했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 이런 거에 대한 용서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게 이분들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마을 사람들끼리도 다 화해하고 화목해요. 또 사람이 일주일 이상을 남의 집에 가서 머물다 보면 불편한 일이 있어요. 다툴 일도 일어나지요. 그럴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또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그런 히브리어를 알려드렸어요. 파님 야포트라는 단어예요. 파님 야포트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란 뜻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용서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웃는 얼굴이에요. 용서를 구할 때 웃으면서 용서를 받아주는 거죠. 한번 파님 야포트 해보시겠어요? 시작. 파님 야포트. 그리고 옆 사람한테 파님 야포트이 뭔지 한번,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보여주시죠. 파님 야포트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주 미소를 띠고 용서해 주는 얼굴이에요. 일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웃으며 보낸 시간은 신과 함께 보낸 시간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활짝 웃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 평화하고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목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화목과 이 용서와 평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해는 점점 커져요. 작은 일도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화해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이 굳어진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게 되어지고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게 되어지고 결국 관계는 한없이 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공식적으로 화해하는 날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어지지만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일어나는 날.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6월절 날 떡을 떼면서 내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만날 때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정겹겠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을 다시 보시면 거기 1절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꺽쇠로 되어 있는 부분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운 친구들과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걸 영어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How good. 그리고 and pleasant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탄문을 만드는 것은 영어에는 how와 형용사와 주어동사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학원 할 때 how 형주동 이렇게 외워라, how 형주동 이렇게 외워라, what을 쓰면 what로 혁명주동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감탄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즐거운지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내 친구들을 만난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즐거운가. 특별히 이게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본문이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해요. 그랬더니 방법을 하나 찾는데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만이면 우리가 이긴다. 법궤를 가져왔는데 더 크게 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둡니다. 다곤 신상 앞에 두면 이길 줄 알았는 이긴 승리의 승전보로 다곤 신상 앞에 뒀는데 저게 다곤 신이에요. 물고기 신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와서 봤더니 저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다곤 신이 목과 손발목이 다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에 놓여져 있고 또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법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옮긴 지역으로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성읍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어요. 독한 종기와 끔찍한 고통. 이거 빨리 옮겨라. 빨리 이스라엘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법궤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법궤가 돌아오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다윗도 여기서 춤추고 노래해요. 온 백성이 더불어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할 때 다윗이 이 고백을 짓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온 가족이 하나됨, 이걸 보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두 가지로 인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함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세요. 모든 복은 예배 속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에요. 고단할 때 기도해주는 친구예요. 주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동반자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인가? 자일 파티예요. 자일 파티. 자일 파트너예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노래하는 곳이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로 인해서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의 가족들이 있기에 춤추고 노래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건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분위기가 팍 사그러들었어요. 모두가 당황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세요. 끊어졌던 잔치 분위기가 다시 이어지고 춤추는 곳이 되어졌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오후에 이런 잔치가 1층에서 배설됩니다. 한 분도 가지 말고 그 잔치에 다 동참하셔서 춤추고 노래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후에 1층에서 꼭 봅시다. 예. 장로님들은 1층에서 일단 끝나고 아무도 못 나가게 문 앞에 딱 이렇게 바리카이트를 쳐고서 다 함께 오늘은 모여서 하자고 그런 날이 되어져야 돼요. 김순태 지사님 사회가 왔어도 꼭 오늘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선물 받고 평생에 쌓인 스트레스를 다 풀고 눈물과 한숨을 다 풀어내는 날이 되고, 특별히 오늘 직분자들은 밥 먹을 때 어색한 분, 낯선 분, 처음 오신 분들 찾아가셔서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세요. 살다 보면 친구도 오해가 쌓이면 원수가 되어져요. 그러나 원수도 오해가 풀리면 친구가 되어져요. 형제가 연합하여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성공 단십백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인생 성공한다는 거 뭐냐? 단십백이라는 거예요. 단은 헛단자니까 한 분의 스승과 10명의 친구와 100권의 책이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100권의 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훌륭한 분 한 분을 스승으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일 파트너 같은 10명의 친구는 쉽지 않습니다. 없다면 고단하고 외로운 거예요. 당장 지금 한번 꼽아보세요. 나와 생명줄로 같이 연결된 친구가 나는 과연 몇 명이나 있나? 아프리카 속담에 친구란 서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래요. 짐을 나누어 지고 가는 사람. 도종환 시인이 쓴 다시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면 우정에 대해서 그렇게 썼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을 열면 그런 벗을 사귈 수 있어요. 10분만 만나도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고 10시간을 만나도 더 보여줄 게 남는 친구, 10달 또는 10년 만나도 어제 본 듯하고 어제 보고 오늘 또 봐도 10년 만에 본 듯하여 더없이 반가운 친구,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인생 살만 나와요.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는 벗, 우리 교회가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 꼭 되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 그런 가족 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성도님에게 꼭 그런 가족 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성도님에게 꼭 그런 가족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인데, 주님의 명하심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게 진짜 우정이고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의를 끊지 않는 거예요. 자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같이 죽을지언정 이거 끊지 않겠다. 그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을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가족들이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깨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됐어요.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올라가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과 얼싸안고 함께 만나서 밥을 먹고 밤을 지새우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도 누리고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밀하게 남남이었어요. 뭐 하나 섞인 것도 하나 없고 걸친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님자에다가 획 하나 옆으로 그으면 남자 된다고. 그 밑으로 그으면 놈자 되어져요. 점 하나 때문에 주님 관계가 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좀 불편한 일이 되어지고 돌았음으로 인해서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처음에는 만나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조금 관계가 깊어지면 소홀하게 되어지고 또 막대해지게 되어지고 경계가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안 만남보다 못한 만남이 되어지고 평생 원수가 되어지고 남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선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저와 불편하게 되면, 불화하게 되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걸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고, 그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마음을 열고 함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또 스타일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족인걸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뱃속에서 난 내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남을 어찌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부딪히는 거지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본심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고 그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지만 나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저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었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이에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저들은 짐승이라고 생각했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고 나는 존귀한데 너는 미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는 순간 저분처럼 귀한 분이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저분을 살리려고, 나뿐 아니라 저분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다음에 13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믹서기 같은 거예요. 교회는 용광로 같은 거예요. 다 한 덩어리 되는 거예요. 섞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과 복음과 생명을 말하는 곳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가 남이 아니라 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너와 내가 사라지고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모두가 가족이 된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됨이 뭔지를 2장 4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뜻은 가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곳, 거기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짧게 옮기면 시편 133편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 동거,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배신, 분열, 뒤통수 치는 일이 빈번한 세상의 역사인데 교회가 이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 되자고 하고 섬기자고 하고 사랑하자고 하고 내 것을 내놓고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는 평화만 유지돼도, 평화만 해도 유지가 되어지고 사랑까지 하면 부흥된다고. 우리 교회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성질난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당 밖을 나오는데 분노한 얼굴, 실망한 얼굴, 생기 없는 얼굴,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놈만 걸려봐라. 전투 직전의 얼굴을 하고서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어째 가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잔소리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강아지를 걷어타시더라고요. 애먼 강아지를 차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기분이 좋으시면 나가시면서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서 주시고 강아지를 쓰다듬더라고요. 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그 강아지도 눈치채고 지방에서 안 나와요. 그거 알겠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기쁘고 설레고 행복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인상 펴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면 나가서 웃지 말라 그래도 웃어요. 교회 얘기하면 빙글에 웃음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인들하고 얘기 나눌 때, 교회 얘기 나눌 때 그분의 얼굴에 갈짓자, 내천자가 쓰여져 있으면 그게 싸우는 교회예요. 교회 얘기 나왔더니 입꼬리가 싹 올쳐가고 눈꼬리가 이렇게 웃음이 핀다 그러면 거기 좋은 교회예요. 셀럽이라는 말을 써요. 셀러브리티의 준말이라 그래요. 유명인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나 지방에나 총회나 모임에 나가면 셀럽이에요, 제가. 왠지 아세요? 밝고 기운차고 명랑하거든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싸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 사랑도 제가 또 얼마나 듬뿍 받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봤어요. 추수감사절 준비한다고 휴가 내는 성도님도 있더라고요. 1년 농사 지을 때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농사를 따로 줘서 트럭으로 싣고 오는 분도 계세요. 강대상에 꽃꽂이 하겠다고 꽃집을 몇 군데를 돌면서 이 꽃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좋은 데 갑시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청소하는 분도 있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교회 정리하는 분도 있고 이틀에 한 번은 꼭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분이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옆에 교회는 용역 써서 교회 청소한다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세워지고 평안과 사랑 속에 웃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도 밖에 나가면 자신감 뿜뿜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셀럽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삶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행복해야 돼요. 여기서 즐거워야 돼요. 저는 주일날 차 끓여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대접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점심 먹고 나서 제가 그 인삼차 끓여가지고 일려선교회 권사님들 대접하면서 누님 한 잔 드세요. 누님 한 잔 드세요. 담임 목사한테 누님 소리 듣는 권사님들 다른 교회 있는지 한번 물어봐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려선교회 권사님들이 그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족보가 좀 이상해요. 나는 누님이라 그러고 거긴 또 오빠라 그러고. 자꾸 차 끓여줬더니 안수 집사님이 생강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홍삼 탕약기 줬어요. 저 정도예요? 저거 보통 한약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엄청나게 큰 걸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다 오늘 잔뜩 끓여놨어요. 지난 명절에 성도님들이 인삼 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뿌리도 안 먹었어요. 전부 다 끓여가지고 주일 낮 예배 끝나고 이거 날려드리는데 어제로 다 떨어졌어요. 다니다가 인삼 보이면 사다 목양실 주시면 제가 저 누님들하고 형님들 잘 섬기겠습니다. 다 먹고 다 같이 튼튼해지면 좋겠어요. 젊은 권사님들이 끼웃거려서 젊은 처장 가라고 안 주는데 좀 많이 사오면 나눠주죠. 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있는데 은퇴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라고 안 하면 대형버스 운전면허 따가지고 일남선계 형아들하고 일여선계 누님들 태우고 이 동네 저 동네 전도도 다니고 또 이렇게 꽃구경도 다니고 가장 행복한 노후를 제가 보내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혹여 그때까지 제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을 지켜줄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좀 조금 있다가 만나자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친구 될 거고 목사 될 건데,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렇게 친구 되고 함께 가족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MIP라는 표현 썼어요. Most Important Person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 요즘은 VIP라 그래요.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해보죠.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행복해야 돼요. 어제 제가 독서법의 저자 최이주 작가가 옆에 원서점에 와서 강연하길래 가서 들었어요. 근데 이 최이주 작가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대요.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와 칭찬이래요. 감사와 칭찬. 성공한 사람들은 뭐 하든 감사한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감사를 펼쳐놨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김제의 조중만 장로님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분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술집이 생겼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자마자 술집이 없어졌다고 관상리에 있어요. 이분이 늘 추수감사주일날 300만 원 헌금하신대요. 감사헌금을. 그런데 작년부터 500만 원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물었대요. 장로님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삶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이건 목적이래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들 불러놓고 얘기했대요. 자정도 보시는데, 야, 안수 집사 돼가지고 야, 추수감사헌금 10만 원을 하면 어떡하냐 그랬대요. 그분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요. 성도님들이 얼마 하면 좋겠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성도님들은 집에 4인 가족이면 한 아이당 10만 원씩 생각해서 40만 원 하면 좋겠습니다. 또 괜히 추수감사를 왔다 돈 얘기 듣고 시험 들라도 이리 마시고.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연봉에 100일조 내면 어떨까요? 이게 연봉에 100일조 내면 어떨까요? 근데 저 옆에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40kg 쌀 한 가마니 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사한 것은 표현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하다 그럴 때 저는 꼭 초콜릿이라도 하나 주고서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든지 몸으로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표현한대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밥 살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밥을 산대요. 책을 꼭 한 권 선물하면서 너무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되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요.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쭉 쌓아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칭찬이래요. 칭찬.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가 칭찬이라는 거예요. 실패자는 험담한대요. 악담한대요. 남이 성공하면 배 아파한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자의 언어는 칭찬하는데 진짜로 칭찬한대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대요. 타인을 성공시키는 것을 자기의 사명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늘 입술에 두 가지 언어가 있대요. 감사와 칭찬이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되어져요. 화요일 날 제가 아침 7시 20분에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해요. 끝나고 나면 청취자들이 막 사정없이 칭찬을 해요. 목소리도 좋다, 감동한다, 뭐 유머가 있다,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주냐, 할렐루야. 막 제가 속없이 좋아 죽어요. 속없이 좋아 죽어요. 오늘 제가 감사 10개 적어오자 그랬잖아요. 감사 10개 적어오자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거 이렇게 새끼손가락도 이렇게 걸었잖아요. 이렇게 걸었죠. 이거 안 써면 어떡하자 그랬죠? 지금 15명밖에 안 썼으니까 이따 내려갈 때 작두라도 준비해서 이거 이렇게.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용서받는 길이 한 가지 딱 제가 이 길을 지금 열어드릴게요. 오늘 안 써오셨더라도 용서받는 길이 있는데,
옆에 앉은 분한테 칭찬 3가지만 하시면 모든 죄를 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칭찬 3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아, 난 손가락 잘리고 말 거요. 그런 사람은 뭐 안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칭찬 3가지.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냥 뭐 대충 그냥 눈만 꾸벅꾸벅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거나 그러면 바로 손가락이죠. 칭찬 3가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살맛 나지 않습니까? 살맛 나요. 행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2절엔 그렇게 써 있어요.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퀴즈를 내볼게요. 가장 쉬운 숫자가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숫자 19만. 19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5월 5일이랍니다. 5월 5일. 이것도 집에 가서 이불 깔다가 웃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구만. 기름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거든요. 성유를 보여. 온 성전에 기름이 가득 차거든요. 향이. 기름은 종종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임 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누군지 들어오면 은혜에 흠뻑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흉효물이 다 덮어지고 인간적인 냄새가 다 싹 덮어지고 거룩한 기름의 냄새만 가득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서 인간적인 냄새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런 가정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픔 없고 슬픔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은 지구촌에 없어요. 가족 문제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족끼리 갖는 몇 가지 오해가 있대요. 가족끼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게 오해래요. 가족끼리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는 게 오해래요. 가족 간에는 모든 기대를 걸어도 된다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래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느슨하게 간섭하고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대요. 경계를. 가족 간에도.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성도라도 경계선을 넘지 마세요. 간섭을 할 때 목사도 늘 그렇게 간섭하잖아요. 느슨하게 간섭해요. 느슨하게 간섭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왔을 때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성도님 왜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연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번 수요일 날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일 때문에 제가 못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성도님이 교회 안 나올 때는 반드시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못지않은 그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걸 성도님의 여태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느슨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호가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3절에 써 있죠.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이에요. 꼭대기에 눈이 있고요.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서 그 작은 산들을 다 흘러가게 하고 이 물로 인해서 갈증이 해소돼요. 제가 늘 꿈꾸는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헐몬산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익산 땅에 갈증 있는 영혼들이 와서 갈증을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을 느끼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한마디만 또 따라해보죠. 옆에 분한테 당신의 헐몬산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당신의 헐몬산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거기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연합하라, 섬기라, 그리고 희생하라. 거기서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고 가족이고 자일 파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진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니까 그 소리만큼 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만 내 말이 거기에 닿는다라고 여겼던 거죠.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을 듣는 분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지고 끝내는 죽은 가슴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소리 지르지 않거든요. 사랑하면 부드럽게 속삭여요. 두 사람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깊어지면 점점 더 가슴이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화가 난다고 소리 질러서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 거리는 회복할 수 없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경우는 드물어요. 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더 멀어지니까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고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화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속삭여 주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또 받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구나.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다는 의미로 그렇게 또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일 파트너가 되어져서 생명줄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만 함께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같이 하시고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자일 파티입니다. 생명줄로 연결된 성도들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함으로 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열어가게 하시고 행복이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620